제 친구 중에 등산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뭐 등산을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동기가 있었어요. 언젠가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내던 중에 등산을 하면 여러 가지 잡생각도 없어지고 머리도 맑아진다라는 그러한 조언을 듣고 가까운 산에 올라갔대요. 물병 하나 들고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길이 만만치 않더래요. 오르면 오를수록 숨은 가쁘고 그리고 다리는 풀리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갈까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 위에서 그 밑에서부터 한 젊은 여성이 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그 위로 올라가더래요. 그것을 보는데 갑자기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얼마쯤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다리는 후들거리고 금방이라도 꼬꾸러질 것 같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못 가겠다라고 포기하고 나무에 기대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나이가 지긋한 70대를 넘은 것 같은 노인 부부가 손을 잡고 다정하게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다시 이 친구는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이 친구가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힘은 아마도 우연히 그가 만났던, 아니 어쩌면 그의 곁을 지나갔던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함께 할 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함께. 근데 오늘 우리는 이 함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 역대상 11장 오늘 본문도 이 함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 왕조의 시작을 어떤 면에서는 그저 담담히 그려가던 오늘 역대기 기자가 오늘 본문을 그렇게 요약해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그 다윗 왕조의 시작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9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고요. 원래는 헤브론에 있었던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북이스라엘 왕까지 된 거예요. 드디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았던 여부스라고 하는 도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되거든요. 이 여부스까지 점령해서, 그래서 명실공히 이제 다윗 앞에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점점 강성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삶을 조망하면서 오늘 성경은요, 그것이 다윗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역대기의 상황을 보세요. 역대기의 상황,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아니, 불가능해 보여요. 가진 것도 적은 데다가 거기에 외부로부터의 방해 공작 그리고 공격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완전히 무너진 이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을 거야. 한숨 쉬며 한탄하고 있는 그런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응원가, 이게 역대기라고요. 너희는 할 수 있다. 그 옛날 다윗을 보아라. 그가 그렇게 강성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강력한 통일 국가를 이룰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다윗이 아니라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비록 오늘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함께하면 너희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신비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어지는 10절 보세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다윗에게 함께 있었던 용사들을 얘기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지도록 힘썼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람들의 함께 함으로 연결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그 떡을 먹게 하셨던 그러한 사건들이 간혹 있어요. 직접 도우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극히 제한된 경우예요. 많은 경우,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가뭄으로 궁핍함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구제할 때 하나님은 다른 교회들을 사용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마음이 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먼저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을 그 안에 넣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 소원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아 우리가 이루어 갈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 받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사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해 주세요. 11절부터 보세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여러분, 다윗에게 속한 용사 중에 가장 용맹한 용사들 3명을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이라는 사람, 야소브암. 이 사람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다. 대단한 용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그 다음은 여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에요.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사무엘하에 보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손에 칼이 붙도록 적들과 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칼이 손에 붙었다라는 표현은 오랜 동안 칼을 들고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 이 칼과 그 칼을 잡았던 손이 거의가 하나가 된, 굳어져서 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14절 보세요.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오늘 본문에는 이게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한 것으로 나오지만 좀 더 정확한 사무엘하 23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세 용사 중에 한 명인 삼마에 관한 기록이에요. 이 세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을 기록하면서 이 세 사람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해요. 하나는 먼저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다. 그런데 그와 함께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 즉 용사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일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들의,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자, 이어지는 16절 17절 보세요.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예루살렘에 있는지라,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사건은요,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고 블레셋 본부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윗이 정말 목이 말라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다윗이 왕인데 아무리 전쟁터라고 하더라도 마실 물이 없었겠어요? 목이 말랐으면 물을 가져와라 그러면 물을 갖다 줬겠죠. 단순히 어떤 목마름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그리워하면서 빨리 나의 고향, 이 하나님의 땅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한 그러한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었죠.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명령도 아니에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홀로 내뱉은 탄식이라고요. 그런데 이 탄식이, 혼자 내뱉었던 탄식이 세 용사에게는 들린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이 다윗의 탄식이 들렸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13절에서 함께라는 말로 설명해요. 그리고 10절도 보면 더불어라는 단어도 나오죠. 함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용사, 다윗의 용사는 단지 힘이 세거나 무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 다윗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왕의 생각을 알아야 하고 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나요? 왕의 명령보다 먼저 나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지체해서도 안 되는 이 세 용사는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탄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탄식이 그들의 귀에 들려올 때 그들의 마음에는 다윗의 안타까움이 함께, 그들은 그 안타까움에 공감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 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죠. 그리고 그 길로 나가요. 그날 그 밤으로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떠와요. 여러분, 그때 그 물을 받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 이것만큼 신나는 일이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헌신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20살에 신학교에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때는 일단 신학교 들어가면 그냥 그날부터 전도사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냥 목사예요. 20대를 지나면서도 그 틀 가운데, 어떤 그 사역자라고 하는 틀 가운데 살다 보니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 다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는 이 틀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순간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들지요. 저도 사실은 찢어진 청바지에 지프차를 몰고 산악을 한번 운전해 보고 싶은 그러한 저에게 열망도 있는데,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에서 목회하시던 어느 목사님이요, 그분은 늦게 50이 되어서 신학교에 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참 사랑해 주셨는데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저를 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요, 임 목사님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아니, 뭐가 부러우세요? 그랬더니 나는 그 귀한 젊음을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내 뜻대로 다 허비해 버렸는데 목사님은 그 귀한 젊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나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렸지. 이 젊음을 하나님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데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교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대요. 또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돈이 있으면 목사님 지프차를 한 대 사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 자기가 이 지프차를 렌트해 놓을 테니까 가서 마음껏 헤매고 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정중하게 사양은 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고 났는데요,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본 제 아내가 무슨 신나는 일이 있냐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준다? 이것만큼 신나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 이 서로를 알아주는 이 기쁨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아마 신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18절 보세요.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자, 지금 그 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물을 받아든 다윗의 마음은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쁘기만 했을까요? 이것을 기대하고 한 말이 아니라고요. 근데 세 용사는 그 험난한 길을, 죽음의 길을 다녀온 거라고요. 그 물을 보면서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맨 처음에 했던 말이 뭐죠? 맨 처음에 했던 말, 누가 예루살렘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로 마시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졌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 안에 있는 그 의미가 뭘까요? 누가일까요? 정말 하나님 누구일까요?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누군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베들레헴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겁니까? 누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베들레헴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던졌는데 그 물을 받아든 베들레헴의 우물가, 그 우물의 물을 받아든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여 라는 거. 여호와여. 답이에요. 누가 나를 그렇게 할까? 누가 나에게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그때 거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다윗의 입에서 우물물을 바라보면서 나온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보세요. 지금 다윗은요, 용사들이 떠온 물을 받았어요. 그 물을 보고 있어요. 그 물을 보면서 다윗은 이제 곧 예루살렘의 우물물을 마시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를 예배하는 자,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서 바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여기에 여러분 다윗의 강성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강성함. 사랑하는 여러분, 그 논어에 보면요,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고 근심하지 말고 자기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 다시 얘기해요.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자기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 우리는 누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요? 인정받길 원해요? 그런데 나는 과연 얼마나 남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남을 인정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요? 남을 알아준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관심이에요. 관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혹은 우리가 함께 식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만 관심 갖지 말고 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라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혹시 그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있을 때, 혹시 나는 반갑게 인사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반가운 표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래?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혹시 있지는 않았나? 가정에,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거기에서 알아주는 일들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기예요. 우리는 표현에 너무 인색해요. 오늘 여러분의 그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용기 내 보세요. 조심스럽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요. 함께하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함께할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함께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편 133편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함께할 때, 사람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더 강함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지지 않고 다윗처럼 강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가족들이 함께 할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하세요. 오늘 서부 공동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알아주며 하나가 될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다윗이 강성해졌잖아요. 그때 우리 가정이 강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강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